예, 오늘은 시편 100편 1절로 5절의 본문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감사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말씀은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마다 그들은 감사함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성전에 갔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 마음으로 가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특별한 기념일이 되어서, 그죠? 뭐 생일이 되었든지 이런 좋은 날에 부모님을 우리가 방문할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뵈러 갈 때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 마음으로 가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나아갔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가? 오늘 시편 100편 1절로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때마다 불렀던 그들의 감사의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런 감사의 은혜와 믿음이 깨달아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아무쪼록 축복합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감사입니다. 첫 번째 감사는 여호와가 목자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 3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우상과 또 제물 앞에 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우상이나 또 제물 앞에 빌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예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며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왜? 우리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의 양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고백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고백할 때, 예를 들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 왕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제가 있는데, 그건 내가 양이라고 하는 영적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양이구나. 내가 양이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 속에는 본인이 양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도, 선생님이 아무리 훌륭해서 그 실력으로 가르칠지라도 배우는 학생이 나는 더 배워야 한다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자기 인식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배워야 해, 나는 아직도 부족해 라는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되는 것이겠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것이 감사한 것은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이다. 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그건 우리 주님도, 예수님도 복음서에 그런 비유로 많이 우리를 설명해 준 적이 있죠.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또 가장 가까운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양은 그 모양을 보면, 모습을 보면 몸이 큰데 반해서 다리가 아주 짧아요. 그죠? 그래서 양은 잘 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만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다고 하는 말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효율성으로 생각하면 99마리가 더 귀하지 한 마리보다. 그런데 목자는 99마리는 그냥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갔다는 것은, 목자는 아는 거예요. 한 마리 양이 이곳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딘가에 이때 그 양은 넘어졌구나. 두 번째, 넘어진 양은 누군가가 일으켜 주어야만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일으켜 주지 못하면 끝내 거기서 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목자는 아는 거예요. 100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99마리 있고 한 마리가 없다는 것은 목자는 아는 거예요. 어디인가에 넘어졌구나. 목자가 가서 일으켜 주어야만 그 양은 사는 거예요. 이것은 99마리와 한 마리의 차이가 아니고 살아있는 양과 죽어가는 양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도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이유는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 인생은 잘 넘어지고, 넘어져도 끝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넘어진 우리도 일으켜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길을 선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은 눈이 어두워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들 중에 가장 시력이 약한 짐승이 양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양은 늘 앞에서 목자가 소리로 이끌고 가야 돼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한순간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했던 것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갈 바를 다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이고 또 넘어지되 일어날 수는 인생일지라도 우리 인생에 여호와가 목자이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선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인생길이 사망의 엄침한 길 같을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저와 여러분을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고난 가운데 갈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 4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문은 성전의 문이겠죠, 그죠? 성전의 문.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문을 나올 때 감사한 게 아니고요, 성전을 들어가면서 감사하더라. 성전을 들어가면서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의 문이라는 것은 단순한 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곳에 있어서 문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의 구분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파트마다 집집마다 다 대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가족만 들어가는 거죠. 성전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은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은 거절의 경계선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문을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큰 구분점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성전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죄인들 성전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 혈류병 환자들 성전 문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문은 단순한 집의 문이 아니라 자기 신분에 대한 경계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거나 혹은 다른 질병들로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죠? 내가 너희들의 몸을 고쳐주었다는 거죠. 너희들의 몸이 나았다는 거죠. 그리고 끝나지 않죠. 뭐라 그래요?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그럽니다. 그죠? 예수님이 꼭 치료해주고 뭐라 그래요? 이제 네가 나았으니 제사장한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라 그래요. 왜? 지금까지 그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럼 이제 그는 주의 성전으로 갈 수 있는데 그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누가 확정해 줘야 되느냐? 제사장이 확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확정해 주어야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귀하고 귀한 일이었고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또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문이다. 이게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죠.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문도 어디 문이죠? 성전의 문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주의 전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자고 예배자고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이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 드려서 복을 받아야지,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예배자로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의 생애 예배의 모든 자리가 그저 빈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떤 것보다도 예배 드림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 시험을 받고 있고 예배 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큰 환난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는 더욱더 힘써 예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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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빈 마음으로 나오지 마시고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여졌어요. 오늘도 예배 드려 복을 받는 성도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큰 것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들의 감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제사장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때론 그들의 생애도 고난과 환난의 때가 있었겠지만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우리의 현실은 때때로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나님이 선하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이 바르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은 홍해고 뒤는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로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저 애굽 군대의 칼에 맞아 죽든지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통하여 애굽의 군대를 영원히 멸하시는 여호와더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무리 큰 환난과 고난일지라도 언제나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옳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옳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언제나 옳습니다. 두 번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은 가장 귀한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는 그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라 그랬어요. 저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고 하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찾아올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난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때때로 그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세요.
이런 말씀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인생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누구에게나 있죠, 그죠?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가족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근본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면 그 자녀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부모에 대한 사랑의 신뢰가 깨어질 때 넘어지는 겁니다. 사랑의 신뢰가 없는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부모뿐 아니라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녀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혼란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강물과 같이 흘러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우리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과 같이 흘러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오늘 내 인생이 고난과 혼란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하루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는 우리 삶의 귀한 자양분이 될 것이고 뿌리가 될 것이고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겨울에 찬바람을 맞은 식물들만 봄에 꽃을 피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때론 찬바람이 불지만 그 찬바람이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모든 날들에 오직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여 선물 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받은 선물에 마땅히 감사하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